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레미야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레미야의 부르심과 사명. 예레미야의 부르심과 사명. 다사다난했던 2017년도 은혜 가운데 보내고 희망찬 2018년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새해는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믿음의 새 출발하는 그러한 계기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론의 제사장의 후손으로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일생토록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많은 핍박과 환난을 무릅쓰고 유대 나라의 해계하자면 멸망하리라는 말씀을 외침으로 많은 핍박 환난을 받았지만 끝까지 진리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청년으로부터 말년에 되기까지 사명을 잘 감당한 그야말로 충성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이 예레미야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시대에 옳은 진리를 외치고 밝혀나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사명을 감당했는가? 첫째는 예레미야를 나기 전부터 사랑으로 구별하셨습니다. 4절로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렇습니다. 복중에 짓기 전에 나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전에 영광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정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나오기 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는 건 알아주었다, 특히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창세전에 너희를 사랑하고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너를 택하고 이제는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거룩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택정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복중에 나기 전부터 창세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놓으시고 때가 되매 불러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랬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영광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놨는데 이건 창세전에 세상이 나기 전부터 사랑으로 택한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고 나기 전에 죄를 지키기 전부터 선각을 행하기 이전부터 어린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는 종이 되리라. 그와 예정한 대로 야곱은 사랑으로 택하고 형은 에서는 택을 받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도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의로 사랑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기로 작정을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택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이 택함 받지 못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때로는 친구에게 끌려 나오고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권면을 가지고 마지못해서 끌려와서 예수 믿게 된 것 같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사랑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인 까닭에 불러내는 방편이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정한 섭리 가운데 모든 만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에 이제는 나그네 생을 마치면 하늘과 땅에 아주 큰 차이로 구별하게 돼요. 택함받아 믿음으로 살다가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영생의 산소망 가운데 살지만, 세상이 똥똥거리고 큰소리치며 살았을지라도 택함받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흑암에 들어가서 영생무토록 고통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우리와 같이 부족한 자들이 내놓을 곳 없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택받아서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결과로 믿음으로 살게 된 거, 복중에 최고의 복을 받았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에 더욱더 택한 받은 성도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7절에 보면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를 복중에서부터 택했다 하니까 6절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작은 아이와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자의 사명을 감당했나이까 하고 나는 못합니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택했지만 에레미야는 나는 아이와 같아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겁니다. 이건.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느냐 하고 교만방자에게 나가면 하나님 안 써요. 그냥. 나는 아이와 같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할 때에 하나님은 넌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세웠고 내가 이제는 능력을 주소니까 너는 순종만 하라 해서 부족한 걸 알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를 붙들고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도 이제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하고 선자로 보내려고 할 때에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할 줄을 못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제단 숯불로 입을 찢어줌으로 부정한 모든 죄를 사해준 다음에 하나님의 선자로 사용을 했고, 모세도 이스라엘을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나가라 애굽으로 가라 할 때 나는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혀가 둔한 자네이다. 이럴 때 하나님은 또 그러면은 너는 순종만 하거라. 말 잘하는 아론이를 대변을 붙여서 일을 하게 하마. 그래서 부정하고 알고 택했습니다. 이거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말 못하면 말하게도 하고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줘서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이루어져 나가게 한다 하는 걸 깨닫고 날마다 자기 부족한 것을 알고 부족하지만 주의 명령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자에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과 직언을 주어서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라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할 일은 하나님 가라는 곳에 가고 말하는 거 말만 하거라. 일은 내가 하마. 암만 보죠.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가라는 곳에 가고 말하는 대로 말만 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일꾼을 불러 세울 때 우리들은 모든 걸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만 가라는 곳에 가고 말하는 거 말만 하면 모든 돌아올 자는 돌아오게 하고 회개할 자 회개하게 만들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에 치우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거로 나는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부족하다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부족하지만 알고 선택했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가라는 곳에 가고 말하는 말만 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8절에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 몽둥이가 도른다 하고 말하면은 백성이 핍박할 수 있잖아요. 왕으로부터 내까지 게 뭔데 왜 우리를 저주하느냐 하고 너를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그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주마. 반대 핍박하는 사람 하나 막아주고 가라는 곳에 가서 말만 하면 할 말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이해하고 순종만 하면 모든 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고 핍박하는 세력, 막는 세력 하나님이 또 해결해 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하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냥 이병규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소는 주인이 가라고 그러면 이래 하면 가고 도치하면 어떻게 돼요? 돌면 되고 와라면 왼으로 가고 좌라면 좌로 가고 하나님 시킨 대로만 하면은 주인이 알아서 다 갈아주고 배고프면은 주인이 그냥 여물을 써주는데 콩깍지를 넣어가지고 아주 푸짐하게 쏟아 줍니다. 뭐 입을 거 먹을 거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라면 가고 돌라면 돌고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우로 가면 우로 가는 것처럼 가라는 곳에 가고 말하는 거 말씀만 하면 이는 내가 하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만났습니다. 홍해바다를 60만 대군 어린 아이까지 하면 300만 되는 사람 어떻게 홍해바다 건너가게 하겠어요? 백성들은 원망을 해요.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 하나 있나이다. 지팡이를 가리켜라.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가리켰더니만 오던 물이 딱 멈춰가지고 육지가 생겼습니다. 그 길로 가라고 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 믿고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낸 길로 갔습니다. 가니까 다 구원받았어요. 따라오던 애굽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고 호기심에서 우리나라 종살이 하던 아이들도 가는데 우리가 못 갈 건 뭐가 있느냐? 가자 하고 뒤따라오다가 이제는 요행수를 바라고 온 겁니다. 요행수를 뒤따라오다가 마지막 이스라엘 사람이 다 건너온 다음에 다시 이제는 합쳐라. 그러니까 우리 합쳐가지고 심한 아들이지 아니고 로마 군병들은 홍해바다에다가 장사 치르는 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하나님이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뼈 빠지게 힘써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말하는 말씀만 하면 모든 일은 되게 하고 모든 원수는 하나님이 손을 써서 다 처리해서 모든 후환이 없도록 하시는 거라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 에레미야 입에다가 손을 대면서 내 입에다가 내 말을 두었노라 할 말까지 아예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잖아요. 가라는 곳에 가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할 말을 줘야 되는 이 말 하라. 그 말대로만 하면 모든 역사 홍해도 갈라지고 큰 산과 같은 산도 평지가 되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반대하는 세력은 물리쳐서 하나님 수상되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다 같이 보라 내가 오늘날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케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뽑을 자는 뽑아치우고 세울 자는 세워서 건설에 나가도록 역사하십니다. 뽑는 건 이단들이나 비질이나 죄인이나 잘못된 건 하나님이 심판하면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면 뽑아치우고 세워나가는 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전진하라 순종하라 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은 세워나가고 심어서 열매가 맺게 하고 거역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명령한 대로 파괴가 되고 심판받아서 멸망받도록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라면 가고 말하는 것만 말하면 심고 뽑고 파괴하는 건 하나님이 그때그때 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하나님의 능력의 상중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동안 전하기만 하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일어나 가신다 하는 걸 믿고 말씀을 생명 삼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역사를 잘 감당해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가 기둥이 되고 진리가 터가 되는 말씀대로 일어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생명 있는 교회입니다. 생명 있는 성도도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명령에 살고 명령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춰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성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서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는 에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가라면 가고 말하는 곳에 말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다음에 두 가지 환상을 또 보여줬는데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임하니라.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두 가지 환상을 했는데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잘 보았도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살구나무 가지는 유대 나라에서 아주 봄에 일찍 피는 나무래요. 우리나라는 봄에 뭐가 일찍 펴요? 진달래꽃이 일찍 피잖아요. 진달래가 일찍 피는 것처럼 유대 나라는 살구나무가 일찍을 피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속속히 이루어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예 겨울이 끝나자마자 속히 살구나무 꽃이 피는 것처럼, 진달래가 꽃이 펴서 생명의 봄이 왔다는 걸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이루어지는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살구나무 가지고 보여주는 건 하나님은 말씀대로 생명을 살리는 일, 구원 역사를 속히 이루어나가시는 분이다, 구원의 메시아다 하는 걸 너는 바라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나가나 하나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서 구원 운동을 잘 받들어 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하는 일꾼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귀하게 쓴다 하는 걸 가르칩니다. 또 살구나무는 깨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찍 깨어나는 거예요. 늘 깨어서 정신 차리고 속화되지 말고 잠자지 말고 하나님이 속속히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밝히보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 하는 게 살구나무를 보여주는 뜻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살구나무가 일찍 피워서 꽃을 피워나가듯이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 역사를 속히 이루어나가는 생명의 역사, 생명을 살려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나가고 영혼을 구원한 역사를 말씀대로 속히 이루어나가는 가운데 있으니까 깨어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순종해 나감으로 이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라 하는 걸 에레미야에게도 깨우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깨우쳐 나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북방에 끓는 가마를 보여준 13절로 14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니라.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뭘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펄펄 끓는 가마솥 있잖아요. 용광로와 같은 가마솥이 펄펄 끓어가지고 그게 그냥 북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냥 북에서부터 기울어져가 조금만 기울어지면 뜨거운 그냥 용광로의 샘물이 쏟아지면 다 타 죽잖아요. 이러한 펄펄 끓는 이러한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이는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게 되리라. 북방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설설 끓어가지고 점점 기울어졌다가 완전히 기울었다 그러면 끓는 물이 그냥 다 쏟아져가지고 남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타 죽는 그러한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갈 걸 또 계시해 주는 겁니다. 대개 북방이라고 하는 건 환난과 재앙의 장소예요. 이스라엘이 죄 짓고 불순종하면 우상숭이 나오면 북방에 블레셋 나라나 암몬 나라나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빼앗고 농사진 거 다 뺏어가고 핍박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북방에 끓는 가마가 언제든지 끓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잠자고 우상섬이고 죄를 지면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심하면 나라가 빼앗기고, 북쪽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까지 섬김으로 나라가 빼앗겨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없어졌어요. 그냥.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다 멸망당한 걸 알고도 남쪽 유다 나라가 계속 우상 섬기니까 끓는 가마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파괴시키고 성전을 불태우고 이래가 포로로 다 잡아갔다가 회개하니까 70만 년에 돌아가게 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북방에 끓는 가마는 북한 같아요.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그러잖아요. 미사일도 뭐 미국까지도 미사일이 가서 세계 어느 곳에든지 쏠 수 있는 그러한 참 그 무력을 갖췄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깨어서 정신 못 차리면 언제 북방에 끓는 가마가 쏟아져 가지고 내려올지 몰라요. 그런 거로 북방에 끓는 가마 심판의 도구가 장만 예비된 걸 알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살구나무가 늘 깨어서 일찍 피어서 말씀대로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생명을 살리고 나라 살린 구원을 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서 살구나무의 꽃을 피워나가고 열매 맺히면 끓는 가마가 역할을 못해요. 그냥. 그러나 사명 다하지 못하고 자꾸 소돔고모라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심지어는 동성연애로 기울어서 타락하라면 북방에 끓는 가마가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두 가지 계시를 보여준 건 하나님은 살구나무와 같은 그러한 일찍 피는 나무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흑암 속에 방황하면서 죄짓고 나가면 북방에 끓는 가마를 통해서 심판할 수 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봐라.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열지파는 완전히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지금 존재가 없어졌어요. 완전히 이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쪽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말씀대로 살다가 또 우상섬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북방에 끓는 가마인 바벨론을 들어서 포로 잡아가고 징계했다가 회개하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 가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살구나무만 보지 말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다. 족하면 해주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뭐 심판하지 아니하고 지옥까지 안 보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축복만 해주고 잘해주기만 하고 심판하지 않는다. 지옥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이비한 자들 이단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성경 원리를 왜곡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까지 70번에 7번도 용서해서 다 구원하지만 끝까지 얘기하지 아니하면 마지막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천당도 있어야 되고 지옥도 있어야 돼요. 천당이 있어야만 모든 택한 백성들이 어떠한 죄든지 회개하면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다 용서받고 천국 가서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 믿기만 하면 용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며 마귀종살이하고 원망 불평하며 어린이를 나가는 자에게는 그런 자들 천당에 데려가면 천당이 복된 곳이 못 되잖아요. 천당이 얼마나 그냥 소란하고 어수선하겠어요. 그러한 잘못된 자들은 곤란해가지고 영원한 심판으로 심판해야만 천당이 순수한 낙원이 되고 영광의 복된 곳이 됩니다. 죄는 다스리고 회개하는 자는 어떠한 죄를 졌든지 다 용서적 구원하는 측량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공의로 다스심으로 이 세계를 정화시켜 나가신 하나님이다 하는 걸 깨닫고서 두 가지 면을 바라보되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살구나무와 같은 복음운동에 일심동력을 기울이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리 반대 핍박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면 세계도 녹소무게 되도록 너를 견고하게 부드러울 터인즉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충성하라고 그랬습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 등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땅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새겨둔 녹성벽이 되게 하리라. 너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만 전하면 회개하지 멸망한다고 해서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왕으로 모든 백성들이 잘된다 잘된다 하고 축복만 말하면 다 좋아하지만 회개 안 하면 바벨론 몽둥이로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하고 전하니까 다 싫어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싫어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도 때리고 이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다시는 복음 안 전하겠습니다 했다가도 속에서부터 자꾸 그냥 솟아올라가지고 내 민족 이스라엘이 좀 그 멸망하게 생겼는데 너 하나 편하려고 안전하면 되겠느냐 해서 속에서부터 사명이 불타가지고 매 맞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럴 때에 이제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겁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너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유다 왕과 그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그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새긴 녹성벽이 되게 하리라. 나는 말씀에 붙들려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상고 나가니까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고 새겨둔 녹성벽이 되게 하니까 왕으로 백성들이 다 달려들어가서 너를 헤아려 한다 할지라도 너는 해함을 받지 않도록 내가 붙들어 치마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경건하게 진리대로 바로 살라고 하면은 다 핍박을 받아요. 무조건 그다 잘 됩니다. 축복이 있나 그러면 다 좋아하지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받고 지옥 간다. 그건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그냥 교회도 부흥회도 교회 목회하기도 교회 부흥을 하는 방법은 교인들에게 좋은 소리만 하래요. 그냥 기고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축복이다 축복이다 하고 회개할 소리 하지 말고 죄를 지적하지 말고 무조건 축복이다 하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하면 교회는 부흥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참 성도를 길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수적으로 많아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성수가 장성한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대부분 축중이들만 많아져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사랑으로 구원 역사도 밝히 증거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랄지라도 우상 섬기면 심판해서 아예 멸망시키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걸 드러내야 돼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열지파가 남쪽 유다보다 더 큰 나라예요. 크고 수도 많고.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는 남북을 완전히 갈라놨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 때가 되면 다 모여가지고 제사 드려야 되는데 북쪽 열지파를 가지고 있다가 절기 때가 되면 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이건 나라고 유지가 되겠느냐. 늘 옛날 생각하고 다윗 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통일돼야지 이거 갈라진 게 잘못됐구나 생각을 하면 나라 유지를 잘 못하니까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다. 단과 베델을 가까운 곳에서 큰 성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큰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린 여기서 섬기자. 또 금송아지를 또 번쩍번쩍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서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래서 보기는 북쪽 남쪽 예루살렘에 가봐야 성전에 가봐야 보이는 거 없어요. 그냥. 그런데 여기는 번쩍번쩍 빛나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웅장하게 해놓고서는 여기서 우리를 섬기자 해가지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못 오게 만드는 다음에, 그런 다음에는 완전히 이제는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도 아무나 세워요. 그냥 레위 지파에서만 대대로 훈련받은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나 제사장이다.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끌고 오면은 너 제사장하다 하니까, 따지면 신학도 안 하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니까 뭐 제대로 인도가 되겠어요? 성경이 없는 대로 그냥 자기 형편대로 이렇게 다스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하고 혼합주의가 되고, 이방 사람과 함께 또 결혼하고 혼합 민족이도 혼합 종교가 되므로 완전히 버림받아 가지고 주전 722년에 아수르 왕에게 패해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심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핍박과 환난이 와도 진리 양보하지 말고 말씀 생명 삼고 영적 구원을 잘 이루어드려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환난 핍박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 핍박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진리를 끝까지 세워나가면 무슨 기둥이 되게 해요? 세기둥이 되게 하고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세기둥 노성벽이 되면 불질러도 안 타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은 그만큼 견고하게 세워지라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언제 불렀다고 그랬어요? 나기 전부터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주시고, 예레미야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하는 것만 말하라. 일은 하나님이 한다. 가라는 거 예하고 순종하면 입에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할 말도 주어서 그 말만 하면 심을 자는 심고 뽑을 자는 뽑느니라. 하나님의 해서 모든 역사가, 구원 역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환상을 보게 하는 하나는 살구나무, 살구나무와 같이 말씀대로 속속히 이루어나가는 구원 역사를 보여주고, 또 한 가지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끓는 가마를 통해서 심판한다. 심판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죄를 떠나고 말씀 잘 순종해 나가면 어떠한 핍박 환난이 와도 세계도 노송들이 위해서 지켜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금년 한 해 동안 말씀대로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 믿음도 길러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일비적을 감당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